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저희들의 삶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희들의 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아름다운 저희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음에 담고 믿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어서 땅에서 나고함이 없이 모두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상고하면서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합당한 믿음으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로마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말씀부터 15절까지, 그 중에서 오늘 10절까지 말씀 함께 생각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 잘 생각해 보시면서 본문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일, 또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또 그 길을 우리가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준비 과정을 우리가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그것을 가기 위해서 경비를 준비하고 시간을 만들고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면서 손꼽아서 그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너무 쉽게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어서 너무나도 지금은 그런 면에서 편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 소풍만 간다고 해도 밤잠을 못 자고 소풍날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계획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또 하고 싶은 것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가족을 만나는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또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을 만나서 인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기를 기다린다고 하면 그 기다리는 마음이 조급하기도 하고 그 기다리는 마음이 참으로 시간이 안 간다 그렇게 느낄 수 있을 만큼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마음에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오늘 표현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가고 싶은데, 가서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때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좋은 길이 있으면 좋겠다. 빨리 가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편지를 쓴다 하는,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까지 생각했던 것이 인사말 속에 있다고 하면 오늘 첫째는 하면서 표현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나 빨리 가고 싶은데, 가서 너희들 만나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이런 마음을 이제 털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놓고 이제 지금 말을 가지 못한 상태에서 편지로나마 이제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내가 하겠다. 그런 이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당장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 신자들을 만나서 복음의 진수를 가르치고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밝히 기뻐하는 모습을 함께 교제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길을 얻기를 내가 구한다. 이때 길이라고 하는 말은 때이기도 하고 방법이기도 하고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때를 내가 기다리고 좋은 너희들한테 빨리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속마음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가고 싶기 때문에 어느 순간 보따리 싸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표현하는 말이 10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울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귀한 가르침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간절하지만, 아무리 인간적으로 당장 뛰어가고 싶지만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있다고 하면 나는 그걸 기다리겠다.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표현하기를 좋은 길,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좋은 길, 좋은 때, 좋은 방법. 뭐 그런 표현이겠죠.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마음, 곧 로마에 가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신의 그 가지 못한 마음을 담아서 너희에게 내가 교훈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렇게 쓴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8절부터 읽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바울의 마음이 무엇이었나, 그리고 바울이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다가올 줄로 압니다. 8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감사한다. 내가 감사한다. 참 이 표현이 그냥 평범한 인사말 같기도 하고 어떤 의례상 하는 말이라고도 느낄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기록되는 내용을 보면 바울은 이걸 형식적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매우 진정한 마음, 그가 정말로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획일적인 대답은 얻을 수가 없겠지만 모든 경우를 통틀어서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믿음을 예쁘게 세워가는 모습을 본다면 선교사 입장에서 그들을 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기 자녀들이 믿음으로 예쁘게 자라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누구한테 표현하지 않지만 참 기쁘고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선생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자들이 잘 되는 것이 선생님의 명예고 자랑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잘 돼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고 참 감사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모나 선생이 자녀나 제자의 덕을 보겠다고 보상을 전제로 잘 되기를 가르치지는 않는 겁니다. 선교사의 입장도 마찬가지겠죠. 바울은 로마 교회 신자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첫째로, 제일 먼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희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에서 바울이 갖고 있는 신앙의 본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해야만 하는 것은 첫 번째 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도로서 하는 일을 포함해서 그 열매로 로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다는 것까지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속마음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자신이 사도로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어려운 환경 속에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신이 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쓸 수 있다는 것까지도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다, 그런 얘기죠. 바울에게는 로마가 마지막 전도하는 곳이고 로마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다, 그런 표현이 다른 문장에는 없는데 이 8절 말씀엔 먼저 우리 표현하면 그런 거죠. 제일 먼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희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싶은 거야, 이런 표현이죠. 자기의 수고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왜? 자기 스스로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자기는 기독교를 반대했던 사람이고 기독교도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자신을 변화시켜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쓰시고 그 마지막에 로마 교회를 세운 역할을 감당했고 그곳에 그들을 만나보기 위해서 가고 싶지만 가지 못했다. 지금 상황이 가지 못하는 상황이야.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나는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해. 이런 표현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초기에 왔던 선교사들이 썼던 편지들을 보면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편지들이 얼마나 고생스럽고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자기 자녀들이 이 땅에서 수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당시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선교사들 자녀들이. 태어나자마자 죽고 그저 1살, 2살 때, 6살, 7살 때 많이 아이들이 한 11살, 12살 때 죽는 아이들. 아마 선교사들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정확하게 통계는 내지 못했지만 절반 이상은 죽었어요. 그 어려움을 왜 여기 와서 자초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편지는 감사였어요. 그들의 편지는 감사였다. 왜?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감사하다는 편지를 쓴다고요. 자신들이 고생을 하고 자기 자신들이 자녀들이 죽어가는 그 현실 속에서도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들은 감사하다는 편지를 쓴다고요. 그게 무슨 마음일까? 한번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시대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 잘 사는 나라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이렇게 된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고 그것이 100여 년 시간이 지나간 열매로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고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기는 선교사들의 수많은 희생들이 있었고 그 과정들이 있었고 그들 역시 바울처럼 이러한 편지를 수없이 써서 본국에 보내면서 이곳의 사역을 위해서 이곳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기까지 그들의 초석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바울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해서 내가 감사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름받은 모든 사람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즉 바울이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로마 교회의 신자들을 볼 때 내가 참 감사한다. 이것은 이미 로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의미고 그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내가 하나님을 전혀 믿지 못할 사람이었고 믿지 않을 사람이라고 세상이 다 인정한 사람인데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들었고 나아가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로마에 있는 신자들 역시 다르지 않아. 이 시대는 시대적으로 볼 때 그리스 중심의 다시 말해 동방 중심의 문화가 서방으로 옮겨가는 또 정치적인 세력이 정치적인 힘이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 정치적인 힘, 군사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로마에 좀 무식하긴 했지만 로마에 모이기 시작했던 시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할 수 있는 로마 교회의 신자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8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한다.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의 적극적인 설명입니다. 로마 교회와 신자들이 형성한 믿음에 대한 소문이 로마에 그리스도인이 생겼다. 로마에 교회가 생겼다.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어떤 소문인가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탄받고 비아냥거리고 대적하는 소문이 아니라 그들을 칭찬하는 소문이잖아요. 아직 종교에, 다시 말해 로마의 기독교의 자유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가. 로마에서는 박해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박해받는 시대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속에서 인정받고 있는 소문이 들린다, 그 얘기잖아요. 크게 달라져요. 380년 이후에 가면 기독교가 출세의 방법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기독교로 개종하는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예수 믿으면 박해받는 시대예요. 예수 믿으면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막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소문이 어떻게 났다고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졌어. 그 얘기는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인정받는 소문이 났다, 그 말이에요. 박해를 받는 가운데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한 4년 받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완전히 우리가 지금 자유함을 못 얻고 있습니다만, 사실은요, 제가 팬데믹 시작할 때 갑자기 내가 질병의 역사를 언제 공부했다고 질병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걸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제국의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지 않았습니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초대 기독교, 바로 지기독교가 공인받기 전에, 로마에 공인된 종교가 되기 전에 기독교가 득세하는 동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팬데믹이에요. 당시에는 과학적 지식이 없어요. 의학 기술이 없었어요. 다 시체를 갖다 버리고 격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에 초대 기독교인들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시체를 다 치우는 일을 했어요. 아무도 돌볼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다 품는 일을 기독교인들이 했다고. 그러니까 로마가 안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 가운데서도 기독교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반작용이 있었다. 이거는 세계 일반 로마 제국사를 보면 나옵니다. 교회사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뒷배경으로 해서 바울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내가 감사한다, 이 표현 속에 정말 큰 의미가 담겼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로마 교회가 형성한 신앙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그들의 본이 되는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이 칭찬하니 내가 감사한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교회 신자들이 계승하고 형성한 신앙이 세상에 알려지고 그들의 모범된 생활이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니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9절 말씀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이 편지를 쓰는 자신의 마음의 진심, 내가 이 쓰는 편지의 내용이 내 진심이야,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증인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야. 내가 이 쓰는 내용은 내 진심이야. 내 진심은 하나님이 보증하는 거야.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 그냥 형식적으로 너희들한테 이걸 쓰는 거 아니고 내가 이 쓰는 내용은 하나님이 나를 보증하신다.
바울은 자신의 신분과 진정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로서 누구나 갖고 있어야 되는 자신에 대한 기본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자신에 대한 최종적인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어디서나 하나님께 확인받는 입장에서 자신의 말이 있어야 되고 자신의 일이 있어야 되고 내 생활이 있어야 되고 내 행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언제나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이고 그리고 누가 보아도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국가와 국가가 외교 관계를 맺게 되면 신임장을 주고받습니다. 이때 외교관은 상대 국가의 본국 대통령의 신임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것은 부임하는 외교관의 권위가 자신의 보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본국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대통령에 있음을 외교관으로서 의존적 행위로서 이 신임장을 제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외교관도 자신의 권위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본국의 권위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신분과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권위 그리고 자신이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단순히 내가 입 발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증인이야.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권위가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스스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시니까 결국은 내가 쓰는 글은 하나님이 증인이야.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는 신분은 하나님이 보증하는 것이고 또 기록하고 있는 내용도 하나님이 보증하는 이야기야.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담긴 교훈들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위해서는 바울이 사도인 것과 바울이 교훈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바울 개인의 권위로서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쓰는 편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증인이야. 바울은 바울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가 개종하기 전까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 다 압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전적으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권위가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전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자신이 전도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또 자신을 보지 못했지만 자신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증인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세는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갖추고 있어야 되는 신앙과 자신의 삶에 임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것으로서의 나의 모습이라고 하면 그것은 부끄러움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행할 때 그리스도인의 명예나 존귀도 권위도 결국 존중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돼요. 나 역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저렇게 살아.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복음 안에서 가능한 것을 알게 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없이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의 권위나 완전한 행위로 설 수 없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까지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그러한 가운데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증하는 것이고 내가 쓴 내용도 하나님이 보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이 보증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인증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서 스스로 서기를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섰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실한 자세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진실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 이렇게 바울이 담대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나의 보증인은 하나님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쓰는 내용의 편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끄러움 없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신실함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만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나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이고, 그 모습이 나를 내 양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매이게 하는 것들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문제는 모두 매이는 거예요. 돈에 매이든 명예에 매이든 욕심에 매이든 뭐에 매이든 매여서 서로 아파지는 거예요.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말이, 내 행동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스스로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9절과 10절 말씀을 더 나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마지막 부분을 안 보았습니다. 보면 9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그런 표현했습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구한다 표현이 원한다. 이 표현이 아마 우리에게 더 다가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의존하는 바울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간구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간절한 소원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과 함께 그가 바라는 것들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죠.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의 제목은 너희들이야, 그 얘기잖아요. 앞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는 말씀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자신의 진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과 함께 자신이 간절함이 진심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보증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로마 교회를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한 진심을 로마 교회가 분명히 알아주면 좋겠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쓰는 편지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런 전제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죠.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9절 마지막 부분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비록 함께 하고 있지 못하고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지금 당장 가지는 못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를 기억하고 쉬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한다. 너희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어야 되는 본분이 어떠한 것일까? 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어야 되는 본분,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 특별히 자신과 관계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본분이고 기본적인 도리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관계를 확인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결국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너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나를 위해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쁨은 너를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쁨은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사람은 혼자서 기뻐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관계 속에서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너가 잘 되는 것은 나의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타락한 본성은 이게 안 돼요.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너가 기뻐해서는 이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 올림픽 한다고 맨날 하잖아요. 뭔가 게임을 하는 걸 가만히 어저께 보니까 어떤 유도 선수는 졌다고 그냥 이긴 사람 가서 내 집 밟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징계를 먹었어. 그 자리에서 뭐 기다리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회의해가지고 자격정지. 그것도 유도인데, 유도가 뭐예요? 도잖아, 도. 예라는 뜻이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목적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에 다만 감추어져 있을 뿐이에요. 우리 안에 다 있다고요. 그 사람한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그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와 건강과 의식이 내게 있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 말씀에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갈 것을 간절히 바란다. 직접적으로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쉬운 말인데 적용하기는 어려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냥 내 생각 같으면 지금 당장 뛰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겠다. 왜? 실제로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가겠다. 기꺼이 가겠다. 근데 사실은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좋아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가겠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거기 가서 뭐 상 받으러 간다 그러면 그거야 뭐 기쁨 먹으러 갈 수 있는 건데, 가서 자기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는 거예요. 박해받는 시대니까. 그런데 가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런데 성령님이 막으셨어. 왜? 더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허락하실 때 내가 기꺼이 달려가겠다.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란 말은 누구도 절대적으로 결정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만약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날부터 하나님 될 겁니다. 그것은 주술적인 신앙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자신의 지각적인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통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의를 행하게 하시는 과정에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판단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 자신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에 임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물론 이때 점쟁이들처럼 해라 말라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먹어라 말라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각자의 전인격을 통해서 판단하게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진실하게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판단과 응답을 해야 합니다. 의지만 있다고 즉흥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확인함으로 행할 수 있다고 하면 혹 그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는 바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혹 그가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그 열매가 그의 것이 될 것입니다. 완전한 판단이 아니어도 그것을 통해서 그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적어도 실족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끝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좋은 길 얻기를 원한다. 너희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 얻기를 원한다. 바울은 단지 로마에 가겠다는 적극적인 뜻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을 통해 나는 거기에 응답하겠다. 내 인간적인 표현 마음으로는 당장이라도 뛰어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좋은 기회를, 좋은 방법을, 좋은 때를 얻기를 원한다. 그 간절함이 내 진심이다. 그리고 그 진심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기계적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로봇처럼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이 너는 오늘 여기까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비록 시행착오가 있다 할지라도 감사가 동반됩니다. 그러나 그 의식이 없으면 감사가 안 생겨 늘 원망이 생깁니다. 왜? 사람은 본능적으로 탓하게 돼 있어요. 뭐든지 잘 돼도 탓이고 못해도 탓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표현한 점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 비록 우리가 실족한 것일지라도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얻어가진 것 없이 손해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과 은혜를 통해서 온전케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주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는 심령들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온전케 하시며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을 살펴주시옵소서. 행여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와 기회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함께 화답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